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주간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 신앙이 보다 더 영적으로 새롭고 성숙한 그런 은혜가 임하길 위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예배의 영이 항상 교회와 성도들 심령에 전해서 그 영에 꼭 함께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은혜롭게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는 물론이고 성도들 심령 중심 속에 거룩한 영이 임하여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의 고난과 아울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아버지여, 참으로 힘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속히 이 모든 불행이 끝나고 고난받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 은혜의 은총에 그 민족 위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신 주의 영이 임재하여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모든 삶에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시대의 사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1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본문에 의해서 제목을 의인 없는 소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돔성은 노아 홍수에 이어서 이 성경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 소돔성 사건입니다. 이 소돔성이라고 하면은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돔성이 대체적으로 위치가 어느 지역에 되는가? 지도상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지만은 어디가 소돔성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과 많은 연구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얘기는 바로 사해 바다 그 주변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그 동남부 거기가 이제 사해 주변이 되는데 여기에 소돔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풍요한 그런 도시가 소돔성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도시가 있다면은 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어느 관광지보다도 아마 덜 끓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에 관영한 그런 도시로 그런 대명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노아 홍수와 함께 성경에 많이 등장되는 이 성이 대간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창세기 19장 13절에 보면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란의 도시, 또한 무법의 도시, 불법이 만영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진노하기로 아주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닥쳐오는 멸망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사치하고 호사하고 안락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비도덕적인 광란의 도시라고 누가복음 17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마는 편의상 16절에서 1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도 아니고 동족도 아닌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처음에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보시고 들림받고 두 번만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성을 멸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청을 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 50명까지도 멸하겠나이까? 쭉 거니 45명에서 뭐 40명, 50명, 20명 쭉 이어가다가 나중에는 의인 10명만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만들고 훗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가 주는 산 교훈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첫째는 소수의 의인이 끼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말할 때 물질적인 조건에 따라서 힘과 소유의 이 양을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나라를 얘기하면은 국토가 얼마나,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이드가 이 나라는 면적이 얼마고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크고 뭐 인구는 어떻고 무기는 어떻고 산업시설은 어떻고 군의 병력이 어떻게 돼 있고 GNP가 얼마라고 하는 거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 걸 듣고 이 나라는 대단하구나. 국방력도 그렇고 사회관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육시설도 그렇고 대단하게 저력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없고 가난하면 전쟁도 못해요.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흥망성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의 정기가 어떠냐, 그 민족의 사기가 어떠냐, 그 민족의 도덕성이 어떠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중요한 역사의 사건을 들죠.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성이 멸망합니다. 파괴당하죠. 이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에레미야에게 하나의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만 찾으면, 예루살렘은 수도 서울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넓은 거리에 다니면서 의인 하나만 찾으라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의인은 없었습니다. 하나가 없었습니다. 의인은 그 나라의 국방요, 그 나라의 요새와 같습니다. 천만에 육해 공군이 있다고 해도, 핵무기가 있고 미사일이 있다 해도 의인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결코 과학이나 문명의 자랑보다 의인 없는 세계의 과학과 문명은 오히려 멸망을 재촉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와 이 나라가 시급히 요구하는 사람은 영웅이나 위인보다도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질 때 평화와 나아가 자유와 더 나아가서 복받는 나라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의인들로 구성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신앙이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주야장창 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안쓰럽습니다. 코로나라고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맛을 보았는지 교회의 불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떻든 우리의 심령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초점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의인은 율법과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의인이냐?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그러셨어요. 믿을 때. 우리 또한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라는 말씀이죠. 의를 사모하며 죄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고 고난주간과 죽음을 맞기 전에 어떻게 그는 살다가 가셨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조안입니다. 사순절 기간이라면은 보편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정하고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총동원해서 한 주간 새벽 기도 다 나오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의 예배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가 식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 안쓰럽게 그지없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점철된 민족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의인을 대망하는 때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1장 13절을 보면은 끓는 가마는 북에서 남쪽으로 쏟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를 펴놓고 한번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 모습을, 지도 모습을 보십시오. 공격하는 나라들은 다 북방에 있어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쏟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한 몇 달 동안에 상가집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인해 가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요, 평범한 일상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로 의인이 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로 맞이하는 중앙가족과 또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보라고 오늘도 교훈을 던져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깨닫는 영을 통하셔서 하나님이여 사순절 기간을 은혜로 맞이하도록 아버지 손길이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찾고 있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영을 구하고 성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시대에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들을 은혜 중에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고하는 이 모든 일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 주심을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